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세배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목부터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경륜이라는 말인데 2장 2절에서 오늘 3장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9절에서도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 요즘 사람들이 잘
그 사람 경륜이 참 깊다, 경륜이 높다. 뭐 이런 의미의 말로 쓰는데 의미가 이게 확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은 원어에서 경제, 경영, 관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로부터 온 영어 단어, 오이코노미아를 통해 어원에서 온 그 영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 비슷하죠. 그래서 이코노미라는 경제라는 말이 바로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경륜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사실은 그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이죠. 오이코스. 그래서 집이라는 말과 네모라는 운영하다. 네모라는 말에서 노모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운영, 뭐 경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렇게 말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우리가 그 제자 훈련할 때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잘 썼어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아까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아까 네모의 그 형태가 바뀐 게 이제 노모스인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뜻이죠. 청지기라는 말은 집을 노모스 관리하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집의 운영 계획, 하나님의 집의 경제 계획, 하나님의 집의 경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이게 그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침에 하나님이 일어나셨더니 오늘 심심한데 여기 한번 전쟁 한번 일으켜볼까?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 계획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딱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향한 그런 경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흥분해 있어요. 지금 편지 내용을 보면 막 흥분해 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너희가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이거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1장 2장인 것처럼 막 흥분하고 있어요. 흥분하고 있던 바울이 다시 3장 1절을 들어가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갇혀있지만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갇혀있는데 지금 나는 뭔가 흥분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갇힌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을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흥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대기업에 이렇게 취직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나를 특별히 그 회사에 이렇게 내가 거기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나를 특별히 거기 입사시킨 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난 그 대기업 회장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나를 어떻게 키워서 나중에 이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어떨까요? 흥분되겠죠. 일할 맛이 나겠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뭘 잘못 드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고린한 사람들처럼 이러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왜 이렇게 삐진 사람들처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울은 지금 흥분했던데 기분 나쁘세요?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뭐 바울 얘기가 뭐야 하면서 이런 마음 같아. 근데 바울은 지금 흥분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감옥에 갇혔지만 이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와우, 야 이거 정말 놀랍다라는 거야. 이래서 감옥에 있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경제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 그냥 하루아침에 뭐 뚝딱하고 만들어낸 경제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경제 계획이 언제 세웠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래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부터? 영원부터. 그 다음에 11절에도 말씀 보면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부터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야.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을 천천히 주님 감옥에서 감옥에 바울이 긴 시간 있었잖아요. 가이사랴의 그 감옥에서 그 벨리스 총독하고 베스도 총독 두 사람이 바뀔 때까지 거기서 그냥 묶여서 그래서 벨릭스나 이 사람도 뇌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울에게 뇌물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뇌물 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이나 거기서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데 급한 사람인데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 2년 동안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평상시 보이지 않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운영 계획이 어느 날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이라는 말을 오늘 자주 써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비밀이라는 말 몇 번 나온지 보셨나요? 3번 나와요.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받았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중적인 소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소외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그러니까 이중적인 소외를 받고 이랬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벽들을 누가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고 그를 다 또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이렇게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들과 함께 뭐가 됐다 그랬어요?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또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뭐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경제 계획이야. 운영 계획이야.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장에 들어가면서 돌연 바울은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갇힌 자 됐다고 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의 일로?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거 다 빼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왜 갇혔어요? 왜 가이사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로마 총독부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황제인 가이사에게 뭐 했어요?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날 수. 그래서 베스트가 뭐라고? 너 상소 안 했으면 풀려날 텐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소한 것 때문에 황제에게 압송되기까지 황제로부터 로마로부터 이제 그 호위병이 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여 동안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시세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상소했기 때문에 갇혀 있어요. 상소한 이유는 뭘까요? 왜 로마에게 상소했을까요? 네? 로마에 가고 싶어서. 네.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뭐 하나 껐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침들 하시고. 그러니까 뒤에 건 나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로마에 상소를 안 했더라면 사실은 그 감옥에 그 갇히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이 상소한 것 때문에 이제 갇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바울은 한 번도 인간적인 관점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상소 안 했더라면 내가 이 갇히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도 하지 않고 또 상소를 내가 왜 했지?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관점을 생각하냐면 바울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인간사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됐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갇힌 자 된다. 바울.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짜증나고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저 로마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저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늘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쉽게 뭐 종이라는 말을 쉬운 말을 쓰지만 원래는 원어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말이 있어요.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에게는 세 가지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어요? 시간의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소유의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주권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종은 소유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 주인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노예를 대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려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자기가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한 얘기는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난 주의 종이에요. 난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주의 종 얘기하는데 주님의 종처럼 잘 안 사는 경우 주인 노릇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처럼 안 사니까 성도들이 또 뭐라 그러면 우리의 주의 종님라고 또 종에다 님을 붙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한 사이코 같은 이상한 세상이 돼버리는 종한테 무슨 님을 붙여. 종님 그래.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바울은 지금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할 때 그게 그냥 말하기 그냥 뭐 겸손한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는 정말 자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디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어디 또 로마로 가라 그러면 뭐 지금 폭풍과 항해가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면 뭐 잡힌다 그러는데 그냥 또 가야 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을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늘 주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물론 주인 될 때도 있죠. 그 주인이 내 말 잘 들으시고 또 그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뭔가 풀려지게 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뭐 이러면서 주님께 아주 모든 영광을 돌려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잘 안 돼.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뭔가 하는 일마다 자꾸 망해.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 저 내놓으세요. 내가 할게요. 이제 주님 저 뒤로 좀 빠지세요.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날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믿는 값어치를 못하고 믿는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든 일 당해도 주님입니다.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이런 자세로 만약에 간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분을 유익하게 바꾸어 놓으셔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오늘날 10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사는 모습이 달랐는데 크리스찬들이 뭔가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 안 믿는 그 불신 가정에서도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맛이 안 나타날까? 예수 믿는 능력이 왜 안 나타날까? 제가 아무리 묵살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거 우리 때문이야. 주님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변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연고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막 병고침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주님이 하셨어. 바울은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해. 또 어떨 땐 복음의 길이 가로막히고 막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저 아시안 놈들 저놈 때문에 이게 복음 내가 못 전하네. 나 반드시 글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길을 막으심으로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그렇게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더니 이렇게 우리를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길이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주도권이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복종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는 게? 너무 여러분 급한 거 아니에요? 좀 주님이 일하실 여유를 드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좀 기다리고 막 금방 안 됐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금방까지 기도하고 맡겨놨다가도 또 얼른 그냥 이걸 포기하고 거둬들이는 우리들의 이 조급한 모습을 보면 이거 좀 너무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혀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갇힌 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갇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압송됩니다. 그때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바울에게 뭔가 뇌물 뜯어낼 게 있나 계속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그거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지부진 이렇게 시간이 끌고 그래서 또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들어와요. 그도 역시 뭔가 아주 이렇게 신기한 투로 바울을 신문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바울을 이렇게 내세워서 막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년여 동안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그런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로마인이다. 나는 로마법대로 나는 롬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너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복음 전을 가길 원했지만 그걸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너 로마에 갈 거야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난 로마에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단순한 안부 편지 쓰려고 지금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깨달은 이 비밀 보따리, 은혜의 이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을 뭔가 나누기 원했고,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 내가 받았다라는 거야. 내가 그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그러니 나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눌려하거나 마음에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아무 공로 없는 자신에게 허락한 이 은혜의 선물 보따리, 또 은혜의 경륜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별한 계시와 비밀과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단어를 이렇게 눈여겨봐요. 그래서 반복된 단어가 뭔가. 여러분, 서울 갔다 온 걸 내가 누구한테 말하려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쓸까요? 서울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편지잖아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건데,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 그리고 반복돼서 쓰는 단어를 보면, 아, 지금 바울이 여기에 미쳐 있구나, 여기에 가슴이 지금 가득 차 있구나, 이 마음으로 지금 가득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비밀이 그럼 뭐예요? 좀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모호하고 은밀하고 뭔가 영문 모를. 그래서 저 미스테리온, 이 영어 그 미스테리라는 그 말도 미스테리온에서 왔는데, 그 미스테리라는 말도 뭐예요? 잘 풀리지 않는 거, 뭔가 비밀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거, 그걸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비밀 그러면 그런 의미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오는 그런 의미하고 조금 달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오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50명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특별히 어떤 기술을 저기 지원이한테 내가 전수시켰어. 지원아, 뭐 이거 잘 봐. 요 기계는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하고 내가 전수시켰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 기계 나중에 사용할 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지원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있는 기술, 나에게 있는 특별한 지혜를 누구한테 전수한 거야? 지원한테 전수한 거야. 한 사람한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런 비밀을 지금 누구한테? 바울에게 이렇게 전수했다라는 의미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비밀은 인간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 전체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율법 그 당시 성경책 물론 그 당시는 구약만 있었겠죠. 구약인 성경책이 온 교회 누구에게나 다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이 성경책 누가 살려고만 하면 누군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성경책 기독교인들만 전매품 아니에요. 누구든지 서점에 가서 이 성경책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하고 아니 그냥 구하려고 해도 성경책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책에 있는 진리를 다 알아요? 다 알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겠죠. 몰라요. 때로는 성경책을 읽어도 몰라요. 어떨 때는 사실 그래요. 대학 교수라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박사라도 이 성경은 한 단어의 의미, 그 단어의 구절의 의미를 몰라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보여주셔야 된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드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면 전에 내가 수십 번 읽어도 내가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사실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대부분 뭐냐면 이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때론 졸립게 이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졸려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남의 설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정말 졸리더라. 제가 누구죠?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기 유기성 목사님 다들 막 은혜 받고 근데 이 사람 그분 설교는 오래 못 듣겠어요. 듣고 있으면 자꾸 졸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들 좋아서 막 은혜 받고 그런데 왜 나는 그분 설교 듣고 자꾸 이렇게 졸릴까? 그냥 너무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깨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졸려서 듣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요. 어느 때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니까 어느 때 주님이 열어주시면 다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바울에게서 이 비밀은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열어 보여주신 거야.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이게 막 이거였구나 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꿰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비밀의 경륜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 함께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봤었죠? 2장 5절 6절에서 봤었죠. 지금 제가 3장이 잘못했구나.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함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잘 쓰는 게 있어요. 보면 이 함께라는 건 이제 그 헬라어로는 sin이라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S-Y-N, sin이라는 접두사인데 sin이라는 접두사를 쓰기 좋아하는 거예요. sin 상속자, sin 지체, sin 참여자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말을 어디서 썼냐면 2장 5절 6절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라는 썼어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함께요. 그러니까 함께 2장 5절 6절에서 함께 살리신다 그랬어요. 함께 살리셔서 뭘 삼으셨어?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함께라는 말은 사실 공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공동.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비밀이야. 이게 이렇게 함께 살리시더니 유대인이나 이방인 살리시더니 결국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공동 상속자는 어느 때 돼요? 누가 상속자예요? 응? 공동 상속자 누구예요? 아무나 상속해요? 자녀가 상속해요. 자녀죠.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살리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셔서 뭐가 됐다? 지체가 됐다. 함께 지체, 이 지체를 우리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공동체가 됐다.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지체라는 말을 쓸 때 그 지체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다 연결된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다,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됐다. 그래서 공유자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새 뭐 메타버스라는 말,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쓰죠. 메타버스라는 무슨 거예요? 메타라는 건 이게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메타코스 여기서 쉼 메타코스라는 말은 이렇게 함께 공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지분이 없었어. 이방인들 지분이 없었어. 유대인들 것만이었어.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함께 지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공유자가 되게 됐다. 이렇게 공동상속자, 공동체, 공유자로 우리의 지위가 변화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축복을 받은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 비밀이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연합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합된 존재가 됐어. 이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방인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야 이제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됐어. 이제 서로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이니까 편가르지 말고 이제는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연합됐어. 라고 이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어디예요? 교회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교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구원의 방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안에서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누구나 다 여기서는 한 몸이 되고 한 공동 약속 공동 공유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어진 자기의 이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앞에서 비밀을 복음이라는 말과 동일시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 한 몸이 됐다라는 거, 연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 자기에게 계시되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지금 앞에서 그 얘기하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 계시된 비밀을 내가 지금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전할
사명을 맡았다.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바울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계시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자기한테 복음의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그 계시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응? 교회의 핍박자였고 교회의 파괴자였어요. 예수님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야? 자기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가능해?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교회를 이렇게 잔해하던 그 사람에게 교회를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놓다니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 엄청난 은혜를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작은 자에게 이 엄청난 소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자에게 엄청난 소임을 맡기셨다. 공교롭게도 로마식으로 바울이라는 이름, 파울루스라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그 사울이라는 뜻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인데 이제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식으로. 그런데 이 작은 자였는데 왜 작은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바울이 원래 전설에 의하면 뭐래요? 키가 작고 대머리가 까지고 정말 이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대머리까지면 키라도 크던지 아니 이제 대머리 벗겨지면 키도 작아. 그러니까 아주 사람 볼품 없는 거야. 그리고 언변이라도 좋던지 언변도 아휴 못 들어주겠는 거야. 더듬더듬대고 또 눈은 어때? 눈은 안질로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한번 반 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눈도 안질 때문에 정말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야. 그래서 항상 이 편지 쓸 때 보면 실무하는 거 그걸 대필해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눈도 안 좋고 키도 조그만 키 작으면 이거 죄는 아니죠. 그래서 머리도 벗겨지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더듬거리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아니 키 작으면 사도도 못하나? 목사도 못하나? 머리 벗겨서 목사도 못하나?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서 키가 작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게 그냥 이름상 그 조그만 사람, 작은 사람. 그래서 파울스 그렇게 부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맞아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작다는 뜻이고 키도 작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정말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에요. 왜? 핍박자였으니까. 박해자였으니까. 나는 모든 작은 사람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냥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 자기 비하.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키도 작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복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인지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나는 작은 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는 이 고백은 바울의 진심이에요. 나는 진심. 바울의 찐이야, 찐. 네. 바울의 진심이 난 정말 작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 정말 작은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그러면 어때?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바울은 기분이 안 나빠.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 아니고 저 작아요. 그런데 누가 진짜 작다 그러면 저 못났어요. 근데 진짜 정말 못났네요.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해지는 이유는 그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립 서비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말은 진심이었다. 진심이야. 찐이야 찐. 나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자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생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와서 복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어떤 걸로 평가가 되냐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또 복음을 만난 후에 자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복음 만나기 전에 내가 굉장히 대단한 자인 줄 알았어. 내가 정말 나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같이 못난 이가 없구나.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막 드러내고 허세를 부리고 내가 막년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로 복음 만나지 못한 사람.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 내가 정말 얼마나 미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력한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들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소임을 맡기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렇게 미력하다는 걸 내가 복음 안에서 찐으로 내가 느꼈어. 그런데 나에게 이런 권사의 직분을 맡겼고 집사의 직분을 맡겼고 목자의 직분을 맡겼어. 맡긴 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너무 은혜야. 이건 은혜의 직분이야. 근데 거꾸로 반대로 난 할만했지. 왜 나한테 권사 안 시키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권사를 맡겼어. 그런 사람은 약간 이 권사의 직분, 나는 사실은 장로 될 사람인데 왜 자꾸 권사에 머물까?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게 은혜의 직분이라는 거 알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과분하구나. 과분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내 직분이 너무 과분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은혜의 직분이 이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나느냐, 저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지 못한 교인이 너무 수두룩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대단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 안 줬다가 삐지고 권사 안 줬다가 삐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지 못해. 주님이 맡긴 일이라면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라면 있었고, 죽음을 건 항해를 하라면 했고, 황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면 전했고, 왜냐하면 복음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바울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는 좀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여러분 성경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냥 설교도 들을 만큼 들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성경을 제대로 좀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느껴지는 게 막 있어야 돼. 팍팍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야 돼. 설교 한두 편 들었나? 이제 성경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으면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가슴이 막 울리고 이런 복음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배들이 만났던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갈증, 혼란함,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이 복음이 닫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항상 연약한 자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수치스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혜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은혜의 직분임을 깨달아 아버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은혜의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